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올려드린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찬양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은 시편은 가정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림, 또 사회와 민족, 나라에 대한 멋진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또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이렇게 다듬은 돌과 같다. 이게 얼마나 이 아들, 딸들이 정말 아름답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아들, 딸들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고, 딸들은 그렇게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으로 딸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겠어요. 이런 모습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딸이 없는데 딸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의 기도가 며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이제 더 이상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여러분, 장성한 나무들 얼마나 듬직해요. 나무가 잘 견고하게 자라가고 올라가면 그게 참 힘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과 같이 그런 아들들이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 인천 대공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아주 이렇게 우람한 나무가 쫙 올라간 것을 보면 멋지게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정말 듬직하고, 또 어떤 시련 속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나무로 인해서 그런 모습으로 자란 것이 장성한 나무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으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궁전의 양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미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잘 다듬어 갖고, 그렇게 거친 면도 다듬고 또 뾰족한 부분도 또 다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딸들이 만들어진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들, 딸들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겠죠. 이런 아들, 딸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사실 그려주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현실을 봤을 때 현실 가정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현실 남매들은 그런 현실 남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나와 동생의 관계는 이런 모습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 가정에 보면 현실 형제들, 현실 남매들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가정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를 너무 학부율이 높으니까 애들한테 막 공부를 엄청 시키잖아요. 자녀들이 애들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장성한 나무 같은 게 아니라 늘 스트레스 속에 있는 정말 자라나지 못하는 피곤한 나무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딸들은 딸들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그 물길 따라서 바람길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현실 가정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단 말이죠. 시편에 기록된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자녀들을 보면은 뭐 이런 공부라든가 스트레스 받죠. 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또 세상 길에서 세상 중독,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뭐 이런 또 빠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조금 이상해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갖고 막 화가 막 속이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 어느 순간에 막 폭발시키는 그 폭탄이 걸어가는 사회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아니, 현실은 이 그림하고는 너무나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들도 정말 사이좋고 복간의 복식이 가득하고 평화롭고 서로 위정자들이 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나라들도 사회들도 보면은 막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치가 돼 있어갖고 막 서로 위해주기보다는 감흥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헐뜯고 어떻게 하면 서로 힘들게 할까. 그렇게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고 한 또 대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의 노래보다는 슬픔의 노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은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같이 잘 다듬어졌는데, 이런 가정과 우리 가정 왜 이렇게 괴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멋진 나라, 그런 나라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도, 이 사회도, 이 시편에 기록된 나라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가정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렸다니까.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이런 어린 모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딸들은 지금은 다듬은 돌이었지만 그전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덜밖에 버려진 돌밭같이 살았어요. 거칠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든 그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너무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장성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다듬어든 궁전의 양식과 같은 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멋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아하고 절제가 되고 겸손하고 덕이 있는 여자 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게 연합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목사님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징계를 주셨구나. 그것이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삼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엄청난 은혜가 이렇게 자기 속에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그 수양관에 가서 필그림 하우스 있는 수양관에 가서 침묵 훈련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다녀야 돼요. 침묵하면서 침묵 훈련을 했는데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막 시골길이니까 굽이 돌아서 이렇게 막 운전을 해서 가야 하잖아요. 운전해가면서 이제 오는데 운전도 오래 했으니까 운전을 얼마나 또 제가 잘하겠어요. 옆에는 운전 초보자인 사모님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 교만함이 올라왔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을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데 제 마음속에 또 한편 드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마음을 낮춰야 된다. 이건 뭐 아무도 보지 않지만 마음을 낮춰라.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딱 해갖고 커브를 돌고 가는데 정말 이 커브 돌 때 이게 편도 1차선이니까 넘어가거든요. 급하게 넘어가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속력을 냈거든요. 뭐 얼마든지 돌 수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줄였어요. 줄여갖고 그 중앙선 안을 차를 밟고 딱 지나는데 돌았는데 바로 앞에 차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으면 사실은 교만했으면 넘어갔어요. 엑셀을 밟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부딪혀갖고 지금처럼 아마 저기 시아병원이나 길병원에서 누워갖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낮춰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왜 주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는 것도 있지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돌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야.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정말 형편없었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됐다니까. 딸들도 천번직축을 몰라. 그냥 돌아다녀. 그냥 공주가가 돼갖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다듬어졌다니까. 멋지게 내적인 미, 그리고 외적인 미 다 아울러서 균형 있게 갖춘 멋진 덕이 있는 여인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만 그렇게 삼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부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은 나만 하나님을 삼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이 오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어머니도 자기 하나님, 남편도 자기 하나님, 아내도 자기 하나님, 아들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딸들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목사님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기 하나님이야? 나머지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고 누구세요? 이러면 이게 아닌 거야.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사랑의 빛을 많이 비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식이 잘 안 따라오는 경우는 저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니까요.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해졌단 말이에요. 어리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고 육적으로 어리고 정신적으로 어리고 분별이 안 되고 어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모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딸들은 다듬어졌다잖아요. 다듬어진 건 다듬어지기 전의 모습은 들밖에 돌이라니까. 버려진 돌이야.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총을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햇볕 정책 있잖아요. 북한에다가 햇빛을 비추자. 약간 그거하고 비슷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약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다 그게 그런 원리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남편들이 좀 이렇게 천천히 믿고 늦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내들이 천천히 믿고 혹은 또 자녀들이 천천히 믿고 어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들, 천천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막 바꾸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사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져갖고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린 것이 벗겨져야 되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 이끌지 못하는 경우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내들이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충분한 사랑을 비추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내가 사랑이 많아.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 충분하게 비춰줄 만한 부분을 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들하고 그 믿는 아내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잘 몰라. 남자들을 잘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적인 삶으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선행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빛을 비춰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감동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갑자기 어리다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사랑의 빛을.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좀 더 오래 참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더 인내해주고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심겨지고 빛이 비춰져가고 그 영혼이 저절로 나도 그 빛을 비춤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성도들을 봐왔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믿는 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바뀌어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깜깜해. 그럼 어떡하겠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라. 사랑의 빛을 비추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만나면 사랑으로 대하시는, 사랑으로. 그것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셔야 돼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하였고 딸들은 군전의 양식대로 다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성장이 일어났겠어요? 성장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자녀들 속에 들려져야 되고 전파될 때에, 그럴 때에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라는 복음도 사랑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하여지고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삶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집 둘째 아들 지훈이가 그 교사를 하면서 아침에 11시에 이제 교사를 하니까 애가 9시 반에는 못 나왔어요. 9시 반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11시부터 쭉 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쉬어도 되지 않냐, 그거는.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사모님이 계속적으로 아침을 온전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애가 스스로 아침에 자기가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9시 반에 나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애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가외하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링크해서 하는 그걸 하는데 이렇게 한 2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 돈을 벌 수가 있대요. 1000만 원을 벌면은 이제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나중에는 부모님 유럽 여행도 보내주겠다고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삶 속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막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온전하게 예배를 쭉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로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이 그 자기 속에서 하겠다는 애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 들어오고 이곳저곳에서 자신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뜻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열어주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삶의 복음을 전해준 거죠.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동시에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을 갖게 되어지고, 버려진 돌과 같고 덜밖에 돌과 같고 형편없는 돌이고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고 버려받고 막 찢김받은 딸과 같을지라도 그 딸들을 주님이 만드셔갖고 궁전의 양식도 쓸모있는 존재로, 시대를 살리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이 오면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자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투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복이 시편의 다윗이 누렸던 복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남난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이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복을 받고 적군이 침노하는 일이 없고 슬피 부르짖는 일들도 없는 평안한 시대가 그 다윗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평안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려면요,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날뛰어 다니는 정치인들, 건세를 부리는 정치인들, 그건 뭐 얼마 가요. 추풍 낙엽처럼 몇 년만 가면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혼란스러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으로 민족을 세우고 사회를 정의와 공의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일들이 반대로 일어나요. 반대로 일어나요. 복이 안 온다니까요. 복이 안 오고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14절에 보면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게 반대로 일어나. 무겁게 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지금 몫이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침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날이 또 막혀.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러잖아. 슬피 부르짖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내가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온전하게 세우지 않게 되면 계속 자녀들은 어리게 됩니다. 계속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요. 딸들은 버려진 돌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그렇게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을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S 하면서 평생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AS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 엎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다 말아버립니다. 물려준 집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그것도 다 덮어 씌우는 일이라면
슬피 부르짖는 거야.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어요.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아. 지금 모든 가정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어. 부부간에 그냥 윈도우 가정이야. 윈도우 커플이야. 그리고는 또 자녀들은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갖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강남 스케줄 여러분들 못 봤어요. 돈 많고 학식 있고 명예 있고 식 있어도 가정 못 세워요. 못 세워서 애들이 자살하고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지 않으면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어리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나가시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나무같이 듬직한 인물들로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인물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막 슬피 부르짖는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고 숫소는 무겁지 않아 뒤에 뭘 씹어 넘겨서 창고 고가는 비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남편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삼도록 만들어 가시면 이 것들을 회복시켜서 이 13절 14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에게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정도 복이 있고 사회도 복이 있고 백성, 나라도 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기적적으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생애 속에 경험하고 체험한 노래예요. 체험한 노래예요. 자기 아들 때 형편이 없어. 자기 인생 때 형편이 없었어. 근데 자기 하나님 삼다 보니까 어느덧 그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시편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이 되셔야지. 기적적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무너진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미혼 여성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말을 못해.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해. 그리고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또 말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너무 머뭇거리다가 어쨌든 전화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혼전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기까지는 뭐 그렇다 해도 지금 요즘 애들도 못 낳는데 낳으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사라져버린 거야. 도망을 가버린 거야. 결혼해서 살면 되지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안 보이니까 여자는 너무 무서운 거야. 두렵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낙태를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낙태는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교회 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보내라고.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의 권면을 받고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서 진리가 비춰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의 뜻도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확신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낙태는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그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숨어있던 놈이, 비겁한 놈이 돌아와서는 이제 같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같이 있게 돼갖고 결국 결혼해서 나중에는 잘 살아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고 굉장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 죽일 수 있는,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는 주님이 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 돌아올 것 같아.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 아내가 여자 되는 사람이 마음을 딱 먹으니까, 확신이 먹으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야. 기가 막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으셔. 지금부터 돌이키셔. 남편도 그렇게 만들어,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워요. 지훈이도 아침에 막 깨울 때 얘가 늦게 자니까, 아이 나는 11시부터 쭉 예배 드리는데 왜 깨우냐고. 근데 사랑으로 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헌신하니까 얘가 영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요. 싸움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만 하면 잘 됐지. 우리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별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되 육신적 싸움을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싸우셔야 돼요.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남편들 안 믿는 사람들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다 잘못했대요. 그 세상 끝으로 돌아다니면 돈만 좋아하고, 들어보면 마음의 용납함이 너무 없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는 자의 경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 말씀인데 왜 안 믿어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 사람의 간증으로 남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지. 내 간증이요, 내 축복이 되셔갖고 이 간증을 나눌 때 일가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근데 지식으로 남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돼서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리고 우리의 딸들도 들밖에 돌처럼 버려진 돌처럼 형편없고 세상 길로 쫓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온 가정이 되게 하사 이 시편의 간증과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